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과 참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과 또 기쁨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 아빠 아버지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하여서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성령 집회 귀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빛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한 분 외에는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새로운 찬양을 한번 좀 우리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속에 여러 두려움과 지쳐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손 내미시고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순복하리라. 주께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이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외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안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입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다시 한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기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위로와 기쁨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의 은사 되시는 목사님께서 매일 카톡으로 좋은 글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구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사가구. 여러분 이 단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쭉 읽어보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 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순교하신 분이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은혜 받고 장로님으로 주의 종으로 변화되기까지 다메섹 도상과 같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 집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흥운동이라고 한다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 약 1,500명의 신도들이 움집해 있는 가운데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로 이제 사경회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겨워서 부인 돈 $100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의 선교사로 살았지만 나는 조선인을 미워했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큰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 선교부 총무 브라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평양 대붕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으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7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가 만들어지고, 평양신학교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800년 조선 말 열방의 틈바구니 가운데 주권을 잃고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고 데리고 있던 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 초기의 세례문답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례문답 중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첩을 정리하겠습니까? 그 당시 괜찮은 사람은 조강지처 외에 첩을 한두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첩을 정리하십시오. 술, 담배를 정리하십시오. 피폐하던 사회, 막 살아가던 사회에서 교회에 나와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첩을 많이 두면 자랑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첩을 정리하고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충만할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필립 블레어 목사님 영상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라스베가스, 휴스턴, 애틀란타,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시카고 등을 돌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당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 아주 분노하십니다. 낙태와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미국 전역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고 통곡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회복과 은혜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찾아오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조선 사회가 바뀌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여성들은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부터 여성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대학 모임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회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여성 목회자들, 여성 리더십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한란, 김마리아 같은 분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여성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07년 장대현 교회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05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았던 그 조선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 사건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역사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19로 시위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는 이 미국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신앙의 중심 없이 인간의 쾌락과 만족에 이끌려 살고 있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 대단원의 막이 열린 시점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그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50년대, 60년대 시간을 지날 때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가난한 교인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아파하고 고통하니까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신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을 성령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식과 지혜의 은사 주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덧입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출애굽기 35장 36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탁월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도 만들고 진설병상도 만들고 번제단, 분향단 등을 만들려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기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또 비즈니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상승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의 날개를 펴서 맡기기만 하면 멀리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높이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 위에 덧입혀질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 공부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세상이라는 거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방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 말, 그리고 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10명의 사람들,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의 보고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쁜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가 이상 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일어납시다. 차지합시다. 갑시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여러 생각으로 복잡할 때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좌충우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로 확증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신도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가 확증하며 권한 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한 그 말이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미국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사모하는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말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복의 그 중심에 있는 회개가 있었음을 보게 되오니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먼저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너무나 음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터무시 여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떨쳐버리고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했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은사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가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비전과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곳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빛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화면에 나가는 중보기도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